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나눠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아멘. 예배 드리면서 항상 제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 보고 계신다, 하나님 받으시고 계신다. 또 그 마음이 저에게 또 강력하게 드니까 기도 한마디, 찬송 한 가사를 그냥 소홀히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보시니까, 하나님 기뻐 받으시니까.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든지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시든지 하나님 분명 우리 예배를 보고 계시고 받고 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그 믿음 잊지 않고 계속 예배 드린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영광 중에 기뻐 받으시는 성공하는 예배를 오늘 드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실 때도 사람의 말이 아니라 저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고 아멘하며 그 말씀 듣고 한 주간을 승리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에는 주님께서 부르신 12제자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제자의 이름만 가지고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 오늘 말씀에는 제자는 어떤 사람을 세우시고 부르시는가? 또 가룟 유다라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제자로 세우셨는데 제자로 세우시고 부르신 이유가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신앙의 교훈들, 은혜를 얻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출소할 일꾼,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운 12제자의 이름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들을 사도라고 기록합니다. 사도라는 말은 보냄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보냄을 받은 사신, 또 전권 대사, 이런 의미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이 사도라는 말을 12제자라는 용어로 그냥 사용되고 있습니다. 2절부터 4절까지 베드로를 시작으로 가룟 유다까지 12사도의 이름이 빼곡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의 이름을 유심히 읽어보면 세상에서 뛰어나거나 실력 있거나 많은 경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단 하나도 없었어요. 어부였고 세리였고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내놓을 만한 직업이 가진 사람들이 전혀 없었어요. 주님께서는 무슨 이유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제자로 세우셨지만 만약에 세상에 모집 광고를 하고 이력서를 받아서 12사도를 선택한다면 아마 이 12사람들은 선택받지 못했을 거예요. 정말 이런 사람들로 영혼을 살리는 복음 사역을 할 수 있을까? 이 사람들이 정말 이 중요한 일을, 능력 있는 일을 감당해낼 수 있을까? 이런 정도입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우리 주님은 사람을 세우는 일, 그러니까 인사관리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빵점이었습니다. 정말 우리 주님 사람 볼 줄 모른다. 어떻게 이런 사람을 12사도로 세울 수 있는가? 그런데
주님은 세상적인 기준이나 가치관으로 제자들을 부르시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을 부르시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자, 마태복음 10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에 주님께서 제자를 부르신 그 이유, 제자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가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제자들 보내셔서 뭘 하셨다고 하죠? 명령하셨다. 이 명령이라는 것은 듣는 사람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명령은 반드시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주님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신 거예요. 순종하는 사람만이 끝까지 제자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순종. 우리 성도님들 순종이란 말을 들을 때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정말 너무 아름다운 신앙의 깊이가 있는 그런 단어 같아요. 순종하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야, 신앙 좋다. 그런데 이 순종이라는 말은 아름답기도 하지만 신앙의 깊이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기도 하지만 정말 위험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순종이라는 말을 할 때 목사인 저도 조심해야 되고 우리 성도님들도 조심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순종은 주님의 말씀에 저와 성도님이 순종하는 것이지 사람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초대교회, 교회입니다. 성도들에게 거짓 교사들과 거짓 가르침을 주는 사역자들이 있으니 분별하라고 합니다. 분별하라. 순종하더라도 그들의 말씀을 듣고 분별하라고 말합니다. 저도 목사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성도님들의 선포를 하고 순종을 요구해야 되고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하여서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정말 많이 약합니다. 저희 교회가 곧 있으면 광고했던 대로 직분자를 세웁니다. 장로님을 세우고 안수지 집사님을 세우고 권사님을 세우죠. 저는 기대하는 것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께서 새롭게 세워진 직분자들을 통해서 하나 되게 하시고 또 다시 한번 우리 행복누리교회에 회복과 은혜를 주시겠다라는 기도할 때마다 그러한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를 세우신 것처럼 우리 교회에도 제자가 세워지는 거예요. 저는 적게는 몇십 명에서 많게는 몇만 명이 넘는 그러한 교회들에서 사역을 해보았습니다. 어떤 교회는 직분자를 세울 때 직분에 따라 내야 하는 헌금이 정해졌더라고요. 저는 우리 교회는 자세히 여쭤보지 않았어요. 그냥 몰라요. 어떻게 했는지 몰라요. 제가 사역했던 대부분의 교회들이 합당한 이유를 만들어서 관행으로 그러한 일들을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배웠으니까 그것이 정답인 줄 알았죠. 한 번은 어떤 교회에 부임을 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그곳에서도 직분자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과 사역자들이 이야기하다가 직분자에 대해서 고민을 하길래 제가 뭘 안다고 그런 말 하면 안 되는데 뭘 안다고 목사님 저희가 다녀보니까 직분자들을 세울 때 이런 경험이 있으니 이렇게 헌금해라고 정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직분자들이 헷갈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 말씀을 들으시더니 심각하게 들으시더니 담임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을 하셨어요. 직분을 맡는다라는 것은 명예나 존경을 얻는 자리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처럼 낮아져서 십자가를 지는 제자가 된다는 것인데 교회에서 십자가 잘 질 수 있도록
식사라도 한 끼 대접해야 하지 않겠느냐. 십자가를 지는 직분에 감사하면 감사는 요구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 스스로 하면 된다. 그러면서 저를 딱 보시더니 그 잘못된 생각을 버려라 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나서 제가 얼마나 창피했는지 몰라요. 그게 잘했다 잘못했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저는 지금까지 관행처럼 해오던 것이 정답인 줄 알았어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착각하고 있었어요. 그건 아니더라고요. 직분을 맡는다는 것은 그동안의 신앙을 살펴서 제가 주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뻐하는 사람 주고 싫은 사람 안 주는 게 아니라 교회의 원칙인 정관에 따라서 세우는 거죠. 구체적으로 두 가지를 봐요. 중심적으로. 주일 예배 잘 드리고 있나? 헌금 생활은 잘하나? 본인은 아니라고 하시겠지만 직분을 받기에 교회가 정하는 기준에 부족함이 없다고 판단되어서 직분자로 세우고 권면하는 거죠. 제가 기도하고 아무리 성경을 들여다봐도 장로는 얼마 내라, 권사는 얼마 내고 안수집사는 얼마 내라, 이런 분량이 정해져 있지 않았어요. 제가 아직까지 발견하지 못했는지 어떤 교회는 장로님 직분을 받는데, 제가 직접 경험한 교회입니다. 장로님 직분을 받는데 1억을 내는 교회도 있었습니다. 근데 내고 하려고 해요. 수만 명이 모이니까. 그러면 저는 생각해 봐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 장로라는 직분과 목사라는 직분을 볼 때, 그냥 표면적으로 볼 때 목사라는 직분이 더 무게가 있잖아요. 주의 종이니까. 장로님이 1억을 냈다면 목사님이 2억을 내야죠. 그런데 목사 임직 받으면서 2억을 냈다고 하는 목사님은 제가 지금까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혹시라도 직분을 맡으시는 데 있어서 금전적인 부담을 생각하고 계시다면 우리 성도님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하면 스스로가 자원해서 하면 그만입니다. 그리고 직분을 받는다는 것은 직분을 받을 때 그때 딱 한 번 감사와 헌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이 감사와 헌신은 계속되는 겁니다. 이게 더 무서운 말이죠. 그런데 무서워하지 마세요. 왜 무서워합니까? 주님께서 오늘 1절 말씀 보니까 맡은 자들에게 감당할 능력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12사도들이 처음에 아무 능력이 없는 오합지졸이었지만 부르심을 받은 그 후부터 능력 있게 사도의 직분을 감당합니다. 초대교회를 세워요. 신약 성경을 기록합니다.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의 직분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 감당할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직분을 맡은 자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그게 건강이 되었든지 사역이 되었든지 물질이 되었든지 감당할 능력을 주님께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직분을 맡으실 우리 성도님들과 맡고 계신 성도님들에게 꼭 필요한 것은 지금처럼 주일에 반드시 예배 드리시고 신실하게 헌금 생활을 하시고 추수할 일꾼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으로 권면할 때 저와 성도님 모두가 그 말씀에, 제 말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거면 돼요. 그거면 돼요.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른 순종을 하기 위해서 저와 성도님 모두가 말씀을 잘 분별해야 돼요. 오늘 단편적인 이야기만 했는데 직분자들을 세우니까 저도 잘 분별하여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성도님도 분별하여서 주님의 말씀이라면 아멘함으로 순종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순종이 쉬운 것 같은데 어려워요. 왜 어려울까요? 순종하기 위해서는 내 자신의 죽음이 필요하거든요. 내 자신의 죽음이 없이는 절대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제자들이 순종하기 위해서 죽었어요. 제자들이 순종하기 위해서 어떤 게 죽은지 아세요? 무능한 내 자신이 죽었어요. 제자들은. 내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주님, 난 못합니다.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정말 자격도 아무것도 없는 무능한 사람들이었으니까. 정말 모두가 자격 미달인 사람이었어요. 주님께서 세족식에서 베드로의 발을 씻기실 때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님, 저는 발만 아니라 온몸을 씻어주세요. 왜요? 저는 자격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렇게라도 자격을 얻고 싶거든요. 나는 자격 없는 사람을 아니까 내 온몸을 씻겨주세요. 저는 발만 씻겨서 깨끗해질 사람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주님을 따를 수 있었던 것은 자격 없고 무능한 자신이 죽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누굴 바라봅니까? 능력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렇지. 나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에게 능력이 있다. 주님께서 능력 주셔서 나에게 행하게 하신다. 그렇게 함으로 제자의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순종을 했어요. 이방인의 사도로 순종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도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자신이 죽었어요. 근데 12사도와는 반대로 유능한, 능력 있는, 할 말 많은 자신이 죽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당시 최고의 교육, 최고의 선생 밑에서 가말리엘이라는 사람 밑에서 교육을 받습니다. 엄청난 자부심입니다. 또한 율법에 통달하는 지혜도 있었고 최고의 가문에서 자랐고 로마의 시민권까지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엄청난 유능한 사람입니다. 너무나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십자가의 못을 박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요. 엄청난 유능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그 고백이에요. 한번 우리의 말씀으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내 자신이 죽어야 돼요. 무능한 내 자신도 죽고 능력 많은 내 자신도 죽어야 됩니다. 왜입니까? 너무 무능하니까 순종하지 못하고 너무 능력이 많으니까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내 자신의 죽음이 없이는 절대로 순종할 수 없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죠. 어떻게 이 순종이 가능했습니까? 순종 이전에 어떤 것이 있었죠? 자기 자신이 죽음이 있었어요. 자기 자신이 죽지 않고는 아들을 번제로 드릴 수 없는 겁니다. 드리고 싶지 않은 마음, 드릴 수 없는 갈등, 가장 소중히 여기는 그 마음이 죽었을 때에 이삭을 번제로 드릴 수 있었다라는 거죠. 또한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십자가를 질 수 있었던 이유가 뭐죠? 자기 자신이 죽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었다라고 저와 성도님이 생각하는데 이미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기가 죽었어요. 십자가를 피하고 싶고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은 그 자신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이미 죽으셨던 거예요. 그 자기 자신의 죽음이 있었기에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질 수 있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순종하는 사람이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고 주님의 제자로 끝까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주님의 뜻을 잘 분별해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이라고 믿어진다면 내 자신을 죽이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행복누리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해결하지 이해되지 않는 그 말씀을 이해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를 왜 제자로 선택하셨느냐라는 거죠. 왜 가룟 유다를 제자로 선택하셔서 곁에 두셨죠? 자, 마태복음 10장 4절 말씀, 가룟 유다에 대한 말씀이죠.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절 읽겠습니다. 시작.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12제자 중에 좋은 사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가룟 유다도 있었습니다. 그는 가나나인이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가나나인은 열심당원이라는 뜻이에요. 열심당원. 당시 로마의 지배를 이스라엘이 받고 있었는데 이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독립운동가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는 열심당원 독립운동가였습니다. 또한 그는 예수님을 판 자였죠. 주님은 왜 그런 가룟 유다를 제자로 세우셨을까요? 이 부분은 정말 이해하기 까다로운 부분이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한 3가지 정도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자, 요한복음 6장 7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70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주님은 제자 중 한 사람이 마귀라고 하셨어요. 마귀라고. 12를 세우셨는데 마귀인 줄 알고 세우신 거죠.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모르고 세우신 게 아닙니다. 마귀인 줄 알고 세우셨어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죠. 주님은 그가 마귀임을 알고도 세우신 거죠.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주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자신의 뜻을 이 땅에 이루시기에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시기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이 태어나서 어느 날 갑자기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구약부터 창세기부터 예수님 태어나기 전까지 선지자들과 구약 성경과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선포되었어요. 미리 하나님의 뜻이. 그 모든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시편에도 예수님이 이루실 하나님의 뜻이 기록되어 있어요. 시편에만 아니라 구약 성경 전체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것을 다 주님은 이루셔야만 하셨어요. 자, 누가복음 24장 44절 말씀이 그것을 증거해 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날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주님은 구약 성경에 예언된 모든 하나님의 뜻,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다 이루어내셔야 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이걸 이루기 위해서 오셨으니까. 그것이 결국이 구원이고 십자가이지만 그 구원과 십자가 이전에도 자신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이심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반드시 이루어내셔야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있었다는 거죠. 그 모든 것을 이루신 거예요. 시편에 가룟 유다에 대한 예언도 있습니다. 메시아 예언이죠. 자, 시편 말씀 2절을 볼 텐데요. 자, 시편 41편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41편 9절 말씀. 이게 메시아 예언이에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누구예요? 내가 신뢰해서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 나를 대적하여 발꿈치를 든 친구가 누굽니까? 마귀에게 사용받는 친구가 누굽니까? 바로 가룟 유다를 예언한 거예요. 주님은 철저하게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12제자를 선택하신 것도. 자, 시편 22편 1절 말씀. 주님께서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셨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오늘 읽을 마지막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이 시편의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신 말씀이죠. 주님은 이 시편의 말씀을 십자가상에서 그대로 인용하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도 주님은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내신 거예요. 이와 같이 주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시기 위해서 가룟 유다를 자신의 곁에 두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면 안 뒀죠. 가룟 유다를 곁에 두심으로 주님은 자신이 완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메시아다라는 것을 증거하셨어요. 물론 가룟 유다 자체를 자신의 곁에 두신 것이 메시아이심을 증거하시는 것이지만 가룟 유다를 통해서도 정확하게 드러내십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제자들이 막 증거하고 다니잖아요. 다 자기 편이니까 그럴 수 있어요. 자기 편이니까 예수님 메시아시다. 그런데 이것을 보고 사람들이 너무 편향됐다라고 말할 수 있잖아. 네 편이니까 그렇게 말하지.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런데 가룟 유다는 누구예요? 마귀예요. 마귀에게 붙들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가룟 유다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예수님을 팔고 나서 자살하기 전에 내가 무죄한 자의 피를 팔았다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시다. 예수님께서는 완전하신 분이시다. 가룟 유다가 증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보다 더 정확한 증거가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은 메시아이심을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가룟 유다를 옆에 두신 거죠.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세요. 구원자세요. 제자 중 대적하고 배신한 사람이 없다면 그 사람은 메시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아닙니다.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사랑하는 제자마저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배신할 줄 알면서도 곁에 두시는 예수님의 마음, 심정. 그 사람 데리고 다니면서 세족식도 하고 성찬식도 하고 계속 가르치는 그 심정이 이해되십니까? 제자를 세우시기 전에 밤새도록 기도하셨다라는 것 저와 성도님 알고 있는데 그 기도는 그냥 기도가 아니었어요. 겟세마네 기도처럼 자기 자신을 세우고 싶지 않은, 가룟 유다를 세우고 싶지 않은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내려놓고 세워라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였어요. 하나님 내 뜻대로 제자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마음이 힘드셨을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성도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이 예수님의 모습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예수님께 가룟 유다를 제자로 두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에게도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들이 있어요. 저에게도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에게 없겠어요? 있죠? 그러나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고 순종하기 싫은 내 자신을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그게 순종이에요.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순종을 통해서 내가 메시아임을 드러냈던 것처럼 저와 성도님도 하나님의 자녀임을 어떻게 드러내실래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서 드러낼 수 있는 겁니다. 저 사람이 성도이구나,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모두가 하나님의 뜻에 우리 주님처럼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주님도 그냥 아멘하고 순종하셨던 게 아니에요. 순종 한번 하기 위해서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순종하셨어요. 하물며 저와 성도님은 어떠겠어요? 기도해야죠. 기도해야죠. 순종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바라긴 저와 성도님 모두가 예수님 닮아서 하나님의 뜻에 이처럼 순종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가룟 유다를 제자로 선택하신 한 가지 이유가 더 있는데요. 유다의 선택은 제자라고 스스로 말하는 사람들 중에도 제자가 아닌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유다는 분명히 주님으로부터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겉으로 보면 세상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따른 것처럼 보입니다. 그는 다른 제자들처럼 가족도 버렸고요, 재산도 내려놨고요, 주님을 따랐습니다. 다른 제자들과 함께 전도도 했습니다. 기적도 일으키고 귀신도 쫓아냈죠. 주님은 마귀인 그에게도 그런 권세를 허락해 주셨어요. 겉으로 다른 제자들과 똑같아요. 다른 게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는 제자가 아니라 뭐라 그래요? 마귀라고 합니다. 마귀도 능력을 행하거든요. 기적을 행하거든요. 우린 여기서 두 가지를 깊이 생각해야 돼요. 첫째는 우리 성도에게, 우리 자신에게 늘 물어야 됩니다. 내 자신은 진짜 성도인가?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요. 저는 그날이 참 기쁘고 기대되고 정말 소망하며 기다리지만 또 두렵기도 해요. 이런 말 들은 사람이 있지 않을까? 저 또한 이런 말을 들으면 안 되겠죠. 주님은 앞에 모인 사람들이 주님께 뭐라 그래요? 주님,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쳤습니다. 가룟 유다처럼 우리도 이렇게 살았습니다. 얼마나 멋져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르겠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밖에서 슬피 울며 일감이 있으리라.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기적을 행하거나 능력을 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먼저 예수님을 똑바로 믿어야 됩니다. 성도님에게는 진짜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습니까? 또 한 가지, 우리는 기적만을 보면서 따라가면 안 됩니다. 기적이 복음이 아니에요. 마귀도 기적을 일으킵니다. 기적을 보고 따라가다가는 마귀를 따라갈 수도 있어요. 저와 성도님이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주님께서 무엇으로 자신이 메시아임을 증거하셨죠?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도 하셨지만 그것도 말씀 안에 있었어요.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삶, 자신을 죽이고 철저하게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자신이 메시아임을 드러내셨어요.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기적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것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뜻,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이 진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적과 이적도 말씀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그렇게도 막 붙드는 거예요. 말씀 읽고 이 말씀 붙들고 이 말씀이 나의 말씀 되게 없어서. 저와 성도님 모두도 기적과 이적을 보고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보고 따라가는 제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제자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다. 순종이 쉬운 것이 아니죠. 내 자신이 죽어야 하기 때문에. 그럴지라도 주님의 말씀이 진리고 생명이기 때문에 내 자신을 기꺼이 죽으면서 순종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가룟 유다를 제자로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시기 위함이었어요. 내 마음이 맞지 않고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말씀이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성도예요. 성도. 성도는 큰 이적을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성도이다. 또한 스스로가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도 성도가 아닌 사람들이 있어요. 성도에게는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기적과 이적을 행함이 아니라 믿음이 있어야 된다. 믿음. 주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 때문에 이 어려운 시기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모니터 앞에 앉아서 예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성도로 살아갈 때 기적과 이적만 보고 따라가지 마시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 말씀의 뜻에 따라가며 살아가는 신앙인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